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둔 소망의 빛이 더 밝게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이사야 40장서부터 말씀을 쭉 해가는데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광야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들어오시자마자 아마 낯서셨을 거예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밴드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달라라고 안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한 칸으로 움직이는 것이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딱 강단이 올라와 보니까 익숙했던 자리에서 다 다른 데 앉으시니까 누가 오셨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도 참 낯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내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떠남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마음을 한번 품게 되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낯설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를 우리가 평생토록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달 정도 뒤에는 우리가 이 밴드 모임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매 예배 때마다 올라오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불편해졌는데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매주의 주일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는 이렇게 매듭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익숙한 사람에게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요, 각각 돌아가면서 문안하라 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매듭지어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꿈꾸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다들 소망하지만 그 한편으로 잃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각 문안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 군중 안에서 내가 펼쳐가야 할 그 작은 그 관계의 울타리만 지켜가는 데만 그리스도인들도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 각각 누구에게든지 찾아가 문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이 자리에서 성도 각각에게 서로 문안하며 내가 미처 그동안 인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그동안 내가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주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워지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기의 제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여러분 더 뜨겁게 하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 또한 가르침, 방법, 또한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없이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게 되다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며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큰 벽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도하는 방법이 참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또 쓰여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요한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상황과 배경은 좀 다르죠.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상황은요, 산상수훈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찾아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정말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와 틀을 우리가 알면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송영으로 기도를 매듭지어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비슷하게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기도를 매듭지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한 가지 꼭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 우리는 이 기도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오해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이 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원리만 그뿐이지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니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저 멀리 밀어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게 하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주기도문을 뼈대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로 풍성하게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요, 매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살이 붙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점점 채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의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더 깊이 또 나누고 배우게 될 때에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격적으로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위에 서는 기도로 자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언어의 온도와 또한 저와 만났을 때 이야기하시는 언어의 온도가 다를 겁니다. 또 군수님을 만약에 만나게 되시면은 군수님과 얘기할 때와 또한 나의 가까운 이웃과 이야기할 때에 그 대화의 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하여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언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문장을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첫 일성이 뭐냐? 아버지여 라고 하는 파테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문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형으로 보면 그 첫 문장은 뭐예요?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산상수훈을 듣기 위하여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성 모독격의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 총 14군데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14번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400번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이 우리들의 습관처럼, 우리들의 주문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기도의 언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해서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술 먹고 들어와서 늘 나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간증을 통해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참 아버지의 상을, 참 부모님의 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기억하죠. 돌아오는 우리들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그 가슴에 못을 받고 도망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신을 벗고 나아가 끌어안고 입맞추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란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주님은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 위쪽 공간적인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가서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질적거리, 곧 온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든든한 백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강사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얘들아, 우리는 부모님 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대학의 그 학력의 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누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참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인간을 숭배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의 압력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라보는 이 땅의 세계는요, 절망과 한숨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 전명대 사모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해 아래의 세상은요, 왜 이리 전쟁도 많고요, 왜 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의 현실,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하는 그 첫 시작에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첫 문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통일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이따 이제 헌금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문으로 시작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열려지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셔요. 오늘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요, 서로가 다른 계층들이 모여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무리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만 기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계층과 성별과 연령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다르고 너의 하나님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엇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김광성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만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가 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게 될 때는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저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나의 이웃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제 다 밴드로 모이셨으니까 우리 밴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밴드원들의 하나님,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그 기도의 끈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오늘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을 외면했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또한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해야 할 거룩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하늘 가족이란 공동체의 울타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과 어떤 학연과 지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 모든 관계의 근원들이 다 바뀌셔야 돼요. 누구로 바뀌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전혀 만날 수 없던 사람도 내가 나가서 악수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몰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온 그 목적과 동기가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연결된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연결됨에 그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고 하는 정말 이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또한 그 따뜻함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